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증가하신 말씀들,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데,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소망과 빛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연약함이 능력으로 변하며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시대처럼 진리로부터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영들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참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고 그랬사오니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에 보면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기적적으로 뭐가 치유되고 이런 간증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가가지고, 심지어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방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도 좋고 그냥 열심히 듣습니다. 참,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가서 듣는데,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그 엄청난 간증이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다니고 진리를 떠나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허탄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크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전파하려고 그러는지 말이죠. 참, 이 누가 간증한다라면 어서 가보자고 그러는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 세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새까맣게 됐다가 살아난 것 이상으로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거는? 참, 그걸 보면 말이죠, 이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어떤 기독교인가,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수십만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소망 준 말씀들은 완전히 냉랭한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멀리 가고 사람이 높여지는 이런 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 무리들 때문에 우리 소수가 진리를 삼하는 사람들이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은 그러면서 진리를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우리가 힘든 때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끝까지 간직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다 빼앗겨버리면 허탈해지고 한밤의 꿈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20장이 끝났을 때 이미 사망이 없어졌습니다. 사망이란 존재는 이 하늘과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있다는 얘기는 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공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세계라는 것은 시계가 멈춘 거예요. 바로 그게 영원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부터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22절에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예루살렘이죠.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잘 보세요. 영원 세계에서도 민족들이 있고 거기에 왕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민족들이 뭔가?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민족 심판을 할 때 구원받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년왕국 때까지는 사망이 완전히 멸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들이 1000년은 살았을지 몰라도 나무의 수명처럼 900년 1000년은 살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또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부활해서 그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가진 겁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과 이브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산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 속에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땅의 왕들도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기간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실제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모르고 그러면서도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기만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사야 66장은 요한계시록 참 마지막 장하고 통합니다. 이게 22절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이 안식일은 그때 가면 또 지킵니다. 이걸 안식교인들이 모르고 지금 지킨다고 그래요. 그때 되면은 이방인 유대인 한꺼번에 이 안식일을 지키고 영광의 주님께 경배하러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에 살 사람이 있고 새 땅에 살 사람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있고 참 우리는 지금 이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받은 민족들과 왕들이 그 도성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러 들어올 때는 우리는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잠깐 동안 들어왔다 나가는 거고요. 방문하러 오는 겁니다. 계시록 그 다음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이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이거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천년기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광받고 우리 안에는 이미 영생이 있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께서 그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이상할 게 없지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계속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자손들이 우리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물론이죠. 그땐 더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이름도, 그리스도인의 이름,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지만 백보자 심판할 때 거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런 자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에 기록된 사람들, 또 환란 시대, 천년 시대에 기록된 사람들, 양심 시대에 기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환란과 천년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생명나무를 취하려고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취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그것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에 지금 구원받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 24절에 아담에게 금지된 것이 마침내 허락받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에덴이 다시 회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이 땅에 다시 회복된다. 새 땅에. 새 땅입니다. 지금 이런 땅에, 지금 이 지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지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세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22장도 마찬가지로 영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사실 22장 5절에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모든 말씀이 끝이 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모든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경고하고 축복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3장 22절로 딱 끝이 나버리고 환란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22장 16절에 또 나타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들을 너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22장 6절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나고 6절로부터 21절까지는 결국은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 때에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은혜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 그 다음에 앞으로 휴거되지 못했을 때 그때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럴 때 그 환란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권면하는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휴거돼도 환란 때에도 천년왕국 때에도 이 말씀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따라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2장 14절은 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4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17절은 교회 시대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장에는 주님이 재림하셨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21장에는 영원히 시작되었고, 그래서 22장 6절에 완전히 끝나는데 6절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권면과 마지막 경고와 또한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이 성경은 완전히 끝이 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계속 취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 4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 밑으로부터 문지방으로부터 뭐가 납니까? 물이 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죠. 그것이 1천척을 4번 재니까 사람의 키를 그만큼 나왔고, 그 물이 동편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가서 사해바다까지 가서, 죽은 바다, 사해가 그 죽은 사자네요. 사해바다에 가서 그 흘러들어가니까 그 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생기니까 어부들이 쓰게 되고, 강 양편으로는 나무들이 있게 됐고, 또 12가지 실과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2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꼭 보면은 꼭 그것처럼 여겨지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1절 보겠습니다. 1절 47장 1절.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동편을 향한 전의 문지방 아래서 물이 나오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해 있고 물이 제단의 남쪽에 있는 성전의 오른편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000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000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강둑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까지라. 이것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음이라. 그러나 거기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뚝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이거는 실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 놓으니까 가려지는 거고 땅에 이루어질 일이 가려지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물을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설교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이루어지는 말씀을 안 믿게 되면 큰 것을 놓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48장 가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땅,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유프라데부터 애국강에 이르는 그 약속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파별로 일일이 분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늘에 있는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거기에 모형입니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이 에스겔서에 있는 성전은 기껏 해봐야 크기가 말이죠 18,000자밖에 안 돼요. 18,000자 18,000피트밖에 안 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도성은 15,000, 1,500마일이나 크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데, 이거를 잘못 알게 되면 똑같은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이거죠. 예? 그리고 지금 계시록 20장에는 땅이 나눠주는 것도 없죠. 물론 거기 땅이 아니니까 나눠주는 게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맑은 생명새에 관해서 옛날에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수가성년에게 얘기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안에 주는 물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생명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를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에 보세요. 그 도성의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니라. 근데 아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나무가 있긴 있는데 많은 나무들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많은 나무들.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나무의 잎사귀가 약이 된다고 그랬지만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이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형으로 줘서 이 모형을 보고 하늘의 것을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세상의 과학의 문명도요, 항상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은 진짜를 만듭니다. 심지어 집까지도 그렇잖아요. 모형을 만들어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짓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를 할 때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비유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에스겔서하고 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혼동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도 다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말은 점 하나까지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봐야지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에스겔서 44장부터 48장까지와 요한계시록 22장의 두 도성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 레위 족속들이 계속해서 그 성소로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는 그런 성전이 있는 것을 보지만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배웠듯이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에스겔서 48장에 가면은 땅이 다 경계가 있어가지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은 22장의 2절은 하늘에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 아니고 하늘이기 때문에 분배되는 것들이 없다. 이런 것을 봐도 이 분명히 하나는 땅 아래에 있는,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천년왕국대에 지어진 성전과 거기서 나는 물이고,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영원에서도 그 레위 지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런 일이 계속되지만, 하늘에서는 우리는 친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토록 이제는 주님과 동일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도 봤지만 그 도성거리 한가운데 그 강의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2절에. 근데 이 나무는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아담과 에브를 쫓아내실 때 먹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이것을 손을 내밀어 먹고 영생을 할까 하노라. 그게 뭡니까? 죄를 지었는데 영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저주의 영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둘러 그들이 먹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그러면서 내쫓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을 이해 못하는 사랑입니다.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랬죠. 그리고 잎사귀 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민족들 그럴 때는 이스라엘과 구분할 때 민족들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 민족들은 민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경륜,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 이 여기에 대한 계획, 회복의 역사를 확실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건너뛰어 가지고요. 22장 14절을 보세요.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또 나오죠.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계명을 지키는 때가 되는 거죠. 영원 때 되면은. 그 다음에 21장 24절 우리 이미 본 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그것도 영원한 세계 때 하는 얘기죠. 21장 26절. 21장 26절.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이 세 군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이 땅에 민족들이 있을 텐데, 구원받은 민족들이죠. 그들이 영광과 존귀를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통과해서 가져올 것을 얘기합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목심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12지파에 따라서 경계를 정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기 보니까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눴고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분리시킵니다. 계속 확장시킵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숫자만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큰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역사적인 증명으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바벨론이나 에집트나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할 것 없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불합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잖아요. 이 시가 통합하잖아요. 통합을 해가지고 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커지면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니브로 때도 바벨탑을 쌓으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언어를 흩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이라는 숫자, 이스라엘도 12지파고 1년도 12달이고 여러분 이 땅이 말이죠. 이 경계가 12개입니다. 여러분 구분된 걸 보면은 12개예요. 이 학자들이 구분한 거 보면 12개예요. 우선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의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리니 그분은 실로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 전체를 12로 나눠놨죠. 12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셀 때요, 한 타스, 두 타스 그러잖아요. 한 다전, 두 다전. 그게 12개 아닙니까?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예? 땅에도 12경계가 있고요. 하늘에도 12궁성이 있습니다. 별자리 무리들이 12개가 있다고.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예? 새 하늘과 새 땅에 아마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파송되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참 신비로운 거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지구를 보게 되면은 지구 전체 5대양 6대주를 구분해 보면은 첫째 우리가 북미가 있습니다. 북미. 예? 이 북미하고 남미 경계가 이 리오그란데 강이라고 그래요. 리오그란데 강. 큰 강이 있잖아요. 그 경계로 북미가 있고, 우리 북미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중미. 파나마 운하를 기점으로 해서 중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남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메리카 대륙도 셋으로 나누잖아요. 북미, 남미, 중미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극이 있죠.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죠. 남극, 북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아시아가 있고, 아프리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서인도제도, 동인도제도, 그린랜드가 있고, 유럽이 있습니다. 12개의 이런 경계가 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도 12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엄청나게 뻗어나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통치합니다. 이 통치는 천년왕국에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구원받은 민족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식을 합니다. 계속 번식을 합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구가 모자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는, 여기 말씀대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희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면서 복음 전파를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얻고 이 가는 나라마다 땅을 밟고 그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이 모든 것들이 잠깐 동안 한 것들이 영원까지 이루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 통치는 뭐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바로 천년왕국에서 끝까지 중단 없이 잠깐 동안 백보자 심판이 있고 지옥과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이러한 일이 있지만 결국은 영원토록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원한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이거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얘기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창조할 때 보면은 첫째 날 할 때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없습니다. 저녁도 아침도 없습니다. 일곱째 날은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르면은
1장에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야 하늘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군상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곱째 날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예? 물론 일곱째 날 천년 통치를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이나 이사야서 65장 66장 계시록 21장 22장 이사야서 44장 이런 것처럼 하늘과 땅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4장, 다른 건 다 찾아봤지만 이사야 44장을 우리 못 봤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44장 23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3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오 너희 하늘들아 노래하라. 이는 주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희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외치라. 너희 산들아 오 삼림아 또 거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니라. 이는 주가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로 자신을 영원롭게 하셨음이니라. 주 곧 구속자요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은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거짓말쟁이들의 표적들을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현자들을 되돌려 놓으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그의 종의 말을 이루게 하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기를 그 안에 사람이 살 것이라 하며 유다의 성읍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재건될 것이요 내가 그곳에 파괴된 곳들을 일으키리라 하며.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일곱째 날부터 영원한 세계까지는 영원토록 무궁토록 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죠. 2장 2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시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의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누가 쉬었습니까? 하나님이 쉬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좀 쉬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쉬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는 일을 위해서 엿새 동안 6천년 동안 하나님이 밤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실 우리는 쉬잖아요. 밤에 쉬죠.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일곱째 날 되면 사탄이가 저 끝없이 깊은 구렁 속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걸 봉해놓게 되면은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과 동역하는 전도자들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번째 천년에 일곱째 날에 다시 오셔서 천년을 통치하시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결국 저녁이라는 건 환란을 얘기하죠. 환란. 저녁가 되면 아침이 되니. 이상하게 아침으로부터 저녁을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지만 성경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이다. 여기서 저녁은 사실 일곱째 날의 저녁은 환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은 끝이 없는 거죠.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끝이 없는, 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년왕국의 아침은 바로 영원으로 이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앞으로 이를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소망 속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고 아버지 사탄의 불화살도 우리를 맞출 수가 없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무릎을 꿇어 무릎바지에 아버지여 무릎바지를 땅에 대고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는 이 일을 위하여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며 또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로 기도함으로 저들도 함께 일어나서 함께 축복받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